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 이제 창세기서부터 읽어가잖아요. 근데 그 책의 목록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이름마다의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이 끝나면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이름을 근거해서 오늘 성경이 소개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 말고도 다른 성경들이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선행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서라고 해서 그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자서전이나 영웅전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들을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는지, 특별히 그 과정 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정리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라는 거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내용들을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해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선지서를 볼 때에도 그 선지서에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근거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신 것을 기록한 책들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들로 기록된 성경 목록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언약하신 내용들을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책들이라고 해서 그 책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느냐 하면 언약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여호수아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언약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호수아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방송지 볼까요? 그 두 가지 핵심 주제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주권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두 개의 기둥으로 여호수아서라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이나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신실하심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맞추어서
약속한 것들도 어떤 경우는 취소도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또 변개치 아니하시는 상황과 흐름에 맞추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시니까 다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후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겠다 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오늘 그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그 민족 후사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주제가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셨고, 오늘 그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핵심의 주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갖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초빙받게 하고 이주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의 신실하심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큰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그 중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설명해 주고 있고 성취되어진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로 딱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니 예상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거대한 민족들이 있었고, 오늘 그들은 이미 사회적 기지를 튼튼하게 세워서 견고한 성들과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전쟁터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다른 성경보다도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내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지만 막상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면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는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대적들과 싸우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런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졌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살아낼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전략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은 승리하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요? 여호수아서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의 전체적인 줄기와 핵심이 오늘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뭘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그들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서 싸워서 이겼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략과 방식대로 그들이 전쟁하고 싸울 때에는 100%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고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은 100%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과정과 신실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선물로 주시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일은 오늘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의지와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고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의지는 오늘 그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았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면 그 땅을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땅에 사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 그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제되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의 우상 숭배와 그 어떤 가치와 타협함이 없이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던, 그게 레위기서의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서의 구별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의지 앞에,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충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오늘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45절 말씀, 본문에 있는 4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45절 말씀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신실하심이 있고 그 언약의 성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4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떻게 됐다? 다 응하여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걸 45절에서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 말씀은 언약대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포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이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구석구석이 다스림을 받고 통참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소람이나 그들을 개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접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공주의에 빠진 개념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해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내가 쟤보다 내가 더 잘 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시고 쟤는 안 되게 하시고, 이런 사회적 성공주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하고 있는 그들을 전쟁을 해서 빼앗고 이기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생각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성경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냐면 당시에 가장 타락한 다신 종교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종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닌 그런 다신론적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에 달하고 있던 가나안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은 타락해 있었고, 그 영향은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지리학적 중요한 요청지에 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이 극에 달았다면 이것들이 지리적으로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이 발상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것들이 죄악들이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시게 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멸하는 도구로 삼으신데요, 이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오늘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거부하거나 죄를 지으면 오늘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을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누구도 빠짐없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한됩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긴장감,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것도 죄를 지었네.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의 긴장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경우 또 죄를 짓고 어떤 경우 불순종하는 이유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천국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 7가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는데,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여기에서 다른 동네와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한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무엇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날마다 천국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천국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이라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와 같은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과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습관이라든가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졌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소개해 주는 게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이 아주 잘 보여줘요. 13장부터 내용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각 지파들이 대표가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그 땅을 그 지파의 기업으로 갖게 되어지는 일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제비뽑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에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땅은 뽑아서 그들의 소유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아직 그 땅에는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직 긴장감 속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듯이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하고 대적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전략과 방식대로 그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는 성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습관과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변화 과정,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사건이 아간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거든요. 우리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7장 1절의 결론에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선언해요. 여러분, 이 7장에 있는 아간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여리고성을 만나는 거예요. 이 튼튼하고 웅장한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만난 성이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는 걸 만나요. 근데 아이성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의 명령을 듣게 되냐면, 너희는 그 성에 가서 싸우되 전쟁의 전리품들을 손끝 하나 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이 아간이라,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전리품 중에서 물건 하나를 훔쳐요. 그걸 감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7장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이 그렇게 행했던 일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이 오늘 그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긴장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지 말라고 했고 세상의 욕심은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타협한 거예요. 그게 아간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아간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구석구석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장 8절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하고 정복하기 직전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게 될 전쟁과 두려움, 위기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위기가 느껴지고 찾아왔을 그때라도 그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시면서 오늘 내가 언약의 주인공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인공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들이, 위기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두려움도 위기도 만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위기가 언제 사라지던가요? 상황이 어떻게 좀 바뀌어지어서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가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위기와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 있던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야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셔, 이런 확신과 믿음의 자리를 가게 되어지니까 오늘의 두려움과 위기가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꿈꿨던 비전, 오늘 그 가나안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이 오늘 가나안처럼 바라보고 달려가는 어떤 영적 가나안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의 노후에 대한 걱정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누군지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그 안에 들어가서 순복하면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